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원래 화요일마다 비가 오면 사람이 없어서 이게 한 두세 명 앉아 있고, 제가 부산 문영교회 다녔었는데 해가 쨍쨍해도 몇 사람 안 오는데 비까지 오면 정말 가족끼리 하는 예배로 그런 교회 다니다가 제가 대학을 들어가고 나니까 삼육동에는 늘 7시에 예배를 드려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소광당에 가면 화요일마다 신학과 4학년 선배님들께서, 그 당시엔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설교 심사를 받지 않았었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은혜로운 말씀, 잘 준비된 은혜로운 말씀을 신학과 4학년 그 선배님들 통해서 매일 듣고, 화요일 예배에 대한 저의 기억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놀랬던 적이 있어요. 이제 4학년 마치고 약사고시 다 마치고 그때 구정 때 외할머니 집에 가서 저녁을 먹는데, 그날이 무슨 요일이었게요? 제가 교회 가 있어야 되는데 할머니 집에서 밥을 먹고 있네요. 그때 충격 이후로 계속 화요일을 잘 안 나가게 됐어요. 네, 어쨌든 제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화요일 예배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니 한번 이렇게 회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은 일본에 계시는 성선재 목사님께서 제가 문영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나 그랬는데 저보고 화요일 설교를 하라고, 이게 뭔 그래서 제가 요한 1서 말씀을 열심히 정리해서 화요일 설교했던 기억이 있는데, 목사님께 그랬어요. 제가 중학생인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무리 세상의 교수나 박사라 하더라도 하나님 믿는 이 작은 학생의 말씀이 더 가치가 있고 더 은혜가 있고 그렇다고, 열심히 준비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생각을 같이 해보면 해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혹시 저번 가정 공부하실 때 이런 말씀 기억하시나요? 사람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죠? 어느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만 해방하지 않으면 사람을 해방하는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아. 그러니 뭐 해도 돼요? 사람을 해방해도 되는, 사람에게 죄를 지어도 되는 면죄부다. 동의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죠? 아니죠. 근데 사람은 다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합니다, 말씀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선이 악을,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선이 악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보증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동의가 되세요? 안 되세요? 우리 SDA의 한계사항이 여기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풀어놓으려고 하니까
자꾸 안식일이 걸리는 거예요. 안식일날 배고프면 음료수도 하나 사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 만드시고 쫙 펼친 게 엿새 동안 만드신 세상을 통해서 즐기라고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린이 성경학교 때 애들이 풀장에서 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요일 전에 물 다 받아서 안식일 놀게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 오후에 물 받는 것도 지금 눈치 보면서 물 받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을 통해서 악을 이길 수 있다라는 보증의 말씀으로 인간을 해방하는 죄는 다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정말 그럴까? 그래서 좀 이렇게 자꾸 좀 주저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말씀에 확신을 내서 정말 안식일날 금요일을 물 받아서 안식일날 애들 놀게 하자, 여기에 또 100% 이렇게 공감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닌데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하지만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로 던지는 거고요. 그거를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성경에 나오는, 물론 저번 주에 다 공부를 잘 하셨겠지만 많은 성경의 인물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나 다윗, 다 뭐 했어요? 살인죄 짓고, 다윗은 간음죄도 짓고. 근데 그게 크게 우리 머릿속에 안 와닿아요, 그죠? 구원받은 백성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아브라함도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거 잘 생각 안 하고 그냥 믿음의 조상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는 다 용서가 된대요. 뭐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내 자식이 다윗한테 이렇게 범함을 당했는데 다윗이 그렇게 존경스럽게 보일까요? 내 아들이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 비하면 사울 왕은 별로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범죄는 별로 짓지 않았어요, 그죠? 뭐의 차이일까요? 우리가 다윗은 구원을 받고 사울 왕은 구원받지 못한 이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뭐의 차이일까요?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질문하면 답하는 거 되게 꺼려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해서 해결을 안 했어요.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구원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 도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를 했어요. 죄에서 돌아섰어요.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울 왕이나 혹은 혹시 헤롯 왕 기억하시나요? 당신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이랬을 때 벌레가 먹어 죽은 이런 헤롯 왕이나, 그 다음에 가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놓지를 못했어요. 내가
드러나야 되고, 그런 마음을 이렇게 놓지를 못하니까 그걸 계속 붙들기 위해서 자꾸 죄를 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면 정말 도덕적인 종교지만, 이런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냥 아브라함, 다윗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기독교는 정말 막장이에요. 이런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렇게 죄에 대해서 원함은 나한테 있는데 참 안 돼, 선을 행하는 게 없어, 막 이렇게 고민 속에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8장에 그 해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만요,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지상생애를 하실 때 3년 반 동안 3번 우셨대요. 언제 우셨을까요? 네, 나사로 죽었을 때 우셨어요. 또요? 다 아시는데, 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찬란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곧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그럼 또 한 번은 언제 우셨죠?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우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우리 교회에 되게 장례식이 많잖아요. 네, 교인들이 많으니까 우리 목사님들 너무 힘드신데,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활하신 만날 텐데 울어야 돼? 울면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은연중에 말씀이 저의 감정을 막 컨트롤했어요. 막 너무 슬퍼하면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다 우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 노여 교수님께서 저희 석간동교회 같이 다니셨는데 그 어머님도 같이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입관을 하셨어요. 입관할 때 그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한 번만 소리칠게. 그러더니 우셨어요. 우리가 믿는 도랑 우리의 현실이 괴리가 생기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면 돼요, 안 돼요? 내가 느끼면 슬프면 슬프고 기쁘면 기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자꾸 제가 SDA라는 말을 자꾸 이렇게 던지는데, 우리 교단이 조금 이런 형식적인 것에 많이, 물론 지금 좀 많이 풀리긴 했지만 요거에 많이 이렇게 좀 경직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에 많이 민감하고 그런 듯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아프다고 하시는데 안 가요. 결국 죽고 나흘이나 지나서 도착하셨어요. 근데 마르다도 울고 마리아도 울고 예수님도 우시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정말 부활하는 것이 위로가 되시나요? 마르다는 정말 그게 위로가 됐나 봐요. 울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거 아니야, 자는 거야, 다시 살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 우리 오빠 나사로가 다시 부활할 걸 믿습니다 그랬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공부를 정말 잘했나 봐요. 예수님께서 우신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그 울음과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우신 울음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셨는데, 나사로가 죽은 시점에서 예수님이 우신 울음은 조금 결이 다르게 말씀하세요. 조금 길지만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인간의 고통 그리고 이 세상의 구주께서 곁에 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괴로움을 당한 친구들이 죽은 자에 대하여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는 인성을 쓰셨으며 따라서 인간의 슬픔에 감응되셨다. 그의 부드럽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언제나 고통받는 자에게 동정을 느꼈다. 그는 우는 자와 같이 우시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신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신 것은 다만 마리아와 마르다를 동정하는 인간적인 동정심 때문만이 아니었다. 예수의 눈물에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인간적인 슬픔보다 더 높은 슬픔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를 위하여 울지 않으셨다. 왜 나사로 때문에 안 우셨을까요? 살리실 거니까. 이제 나사로 나와 이럴 거니까. 지금 나사로 때문에 우신 게 아니에요. 그 까닭은 그를 무덤에서 곧 불러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지금 나사로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는 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당신을 죽일 계획을 곧 세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신 것이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의 눈물을 올바르게 해석하기란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었는가.
누구 때문에 우셨다고요? 그 온 무리들 중에 정말 나사로를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려고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와중에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계획하고 할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우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왜 이리 안 가나요? 이 정도 하면 마실 때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저번 주 교과 공부하면서 마가복음 3장,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쭉 말씀을 보면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또 이렇게 막 이적을 행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랑 그 사람들이 뭐 했대요? 어떻게 예수를 죽일고 하고 그때부터 회의를 했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행복하라고 펼쳐놓은 이 안식일의 시간 속에서 자기들이 안식일 규칙을 지은 그 규례에 어긋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SD 저희들의 모습 같지 않으세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안식일날 테이크 아웃해서 많이 들고 들어오는데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식일인데 우리의 좀 어두운 민낯이에요. 네. 오늘 시작 찬미와 첫 찬미, 둘째 찬미를 부르시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하셨나요? 제가 왜 이 찬미를 선택했을까요? 집에서 가족 예배를 안 드려가지고 화요일 날이라도 한번 가족 예배 분위기를 한번 살려볼까? 우리 유지혜 집사님 저번 안식학교 신서 쓰시면서 저래서 애들이 믿음 안에 잘 자랐구나. 저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 아들 두 놈이 테이크아웃 아니다 하더라도 뭐라도 들고라도 교회 한번 나오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멋이 중한디. 제가 너무 선을 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성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 아닐까요? 이 비를 뚫고 이 화요일 일도 많으신데 이 화요일 날 이곳에 여러분이 오셔서 과연 어떤 은혜를 받고 돌아가셔야 될까요? 우리는 요즘 이제 그런 기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요. 예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아들 대학 잘 붙게 해주세요. 직장에도 잘 붙게 해주시고, 또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애 놓고 손주도 계속 요 쳇바퀴예요. 요 쳇바퀴가 누구의 기도냐면 저희 어머니 기도예요. 네. 그래서 늘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이렇게 뭔가 위험도 많은데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건 우리 엄마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끝난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 다른 불교 신자나 뭐 이런 구복 신앙이라고 막 이렇게 깎아내리는 108번 뭐 하고 뭐 1000배, 3000배 뭐 이런 그런 분들하고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꼬박꼬박 교회에 와서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하고 차이가 뭘까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교는 석가모니를 믿는 게 아니래요. 자기를 믿는 거래요. 우리는 자기를 믿나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이제는 물론 처음 나와서 좀 잘 살면 좋죠. 애들 안 아프고 잘 크면 좋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자비와 긍휼을 위한 기도,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무시해도 되고 멸망해도 되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보고 우셨을까요? 우리 자식 사랑할 때 손가락 장지지는 거 얘기하죠? 잘난 아들, 잘난 딸들 손가락이 아파요, 안 아파요? 별로 안 아파요. 근데 장애가 있거나 뭔가 모질한 애들, 어디 아픈 애들, 걔네들은 무슨 손가락이에요? 아픈 손가락. 예수님 눈에는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걔가 예수님 자식이. 왜요? 예수님이 다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자식은 사랑하는데 남의 자식은 예수님처럼 사랑을 잘 못해. 그죠?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돌아가셨어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해요. 예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 옆에 나를 험담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잘 돼요?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예수님은 나를 죽이는 사람도 위해서 우시고 기도했는데 내 뒷담화 까는 사람, 자꾸 나를 음해하는 사람, 내가 뭐만 하려고 하면 다리 거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증거. 다른 게 아니고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나를 욕하거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누구는 돼요? 내 자식은 돼요. 내 마누라랑 내 남편은 잘 안 돼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그건 자식은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가족 속에 쏙 넣어놓으셨어요. 사랑.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해. 근데 지금 제가 말이 많은 건 자꾸 시간이 안 지나가서 그래요.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자식이 아파요. 얼마 전에 우리 둘째 놈이 그렇게 건장한 놈이 열이 펄펄 나요. 한 10시부터 12시까지 한 2시간을 수건 3개를 가지고 계속 갈았어요. 머리, 목. 근데 계속 갈면서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나 피곤해 죽겠는데. 다행히 12시쯤 떨어졌어요. 다행이다 하고 잤어요. 근데 새벽 3시, 4시쯤 갔는데 또 펄펄 끓어요. 또 한 5시, 6시까지 한 2-3시간을 또 갈았어요. 제가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저희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하실까요? 저 이만큼 했으면 되게 둘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저는 피곤해 죽겠어. 날밤을 셀 수가 없어. 근데 둘째 놈을 밤새도록 누가 케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케어해 주셨어요. 내가 자식을 정말 그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사랑할 것 같지만 예수님 사랑에 비하면 이게 잽도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직장에서 나를 자꾸 갈구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지금 제 머릿속에 몇 명이 지나가요. 근데 벌써 한 20년 넘게 같이 생활을 했는데 잘 안 돼요. 이 설교 그 사람이 안 들을 거니까. 어쨌든 잘 안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런 기복 이런 기도 말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관계가 좀 좋아질까요? 좀 서먹서먹한 관계가 좀 좋아질까요? 근데 또 오늘 이제 은혜 받았어 막 이러고 이제 돌아갔는데 또 금요일날 또 와야 되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변해 있을까요? 안 변해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선이 누구를 이긴다고요? 악을 이긴다고요. 근데 이 선악의 재쟁투는 저기 로마와 저기 미국과 저기 캐톨릭과 싸우는 저기 불교와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어디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원하는 건 내게 있는데 이게 안 돼. 그래서 야곱이 환난이 오고 이럴 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랑을 실천했다고 하면 두려울 게 없을 거예요. 그때는 안식일 내가 잘 지켰어가 머릿속에 있지 않을 거예요.
내가 11금 잘 냈어가 머릿속에 있지 않을 거예요. 뭐가 나를 지탱해 주냐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주위 사람들과 잘 나눴을까? 말씀대로 하고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게 되네? 그게 여러분의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고 마지막 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특별히 지금 연세 드신 분 많으시잖아요. 물론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지만 죽음을 앞뒀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싹 지나가는 것 중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는 건 내가 언젠가 정말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그 사람과 다시 사랑을 나누게 할 수 있었게 되었어. 정말 감사해. 야, 하늘나라 가서도 그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겠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